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사순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보라색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희생,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큼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일이 바쁘고 절이 바쁘고 바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강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 짓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각 선지자들이 여러 말씀들을 다 기술했지만 각 선지자마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 안 흘린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통인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독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아파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통틀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온전히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의 것들의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근데 이게 비단 구약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쉽게 풀어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두고 그 한 마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휩쓸고 다니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 한 영혼을 위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많은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을 건데 집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탕자가 생각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한 모습이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터덕터덕 힘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어금맞게 안고 그렇게 눈물로써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자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희생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이라고 있지만 그 이처럼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그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가서 뭐 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자녀들이 건강했는지 손주들이 건강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런 집안 어른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 명절의 풍습입니다.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또 부모님으로 또 살고 계시지요. 자녀들이 먼 곳에서 살다가 오랜 기간 떨어져 살다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1년 365일 동안 몇 날 보지 못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자녀들아 나의 백성아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예수 믿는 것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명예를 더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가?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네가 나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좀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품에 안아주시기를,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고백들을 많이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표현을 하면 되려 혼날 때가 있습니다. 너도 사랑해. 딴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사랑은 하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만 집중하기 원하고 그 사랑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셨고 사랑받기를 원하셨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누가 멀리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인생들이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으면서 죄와 타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밀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3장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11조 내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1330조) 3장 7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라이까 하는도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은 11조 내라, 11조 내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서 떠나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합니까? 쉽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탕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또 이어서 보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돌리지 않고 착복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물과 그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엘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때에도 전해지고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품에 안아주셨던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린 가수들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가수들이 있지요. 요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 아이돌의 뜻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저 가수가 나의 우상이다. 내가 그 사람을 쫓아 행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쫓아 행하는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 가운데에 어떻게 흠뻑 취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좋다, 그것만 전부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자.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땅을 갈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에 있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시덤불에다가 하지 말고 너희의 묵어져 있는 땅을 갈아 엎어서 거기에다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런 닫혀진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을 너희들 가운데에 준비하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후반장을 가보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벌겨벗겨진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왔는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도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기까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 할례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가지면서 그 할례 예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징표로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주의에 취해지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에 있는 예배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주인공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예배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이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너에게 복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내가 사랑하고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큰 은혜를 받는지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만 그 사랑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곧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이 보라색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사랑에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